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성탄절 시즌에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닐까, 그 시즌이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잠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단지 성탄절 시즌에만 묵상해야 될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제게 똑같이 묻는다면 가장 직설적이고 정확한 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죽는 것이 거짓이고 가상현실일 뿐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베풀어졌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할 때 육신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넘치는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의 은혜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심이 은혜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뭐 더 넓게 얘기하면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누군가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들 나름대로 신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신을 만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참 신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플라톤이나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또 현대 문명의 총알이라고 말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조차도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에요. 시내산 정상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을 가렸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구름과 함께 나오는 것은 구름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그렇게 너울을 쳐놓듯이 커튼을 쳐놓듯이 가려놓고 그 커튼 바깥에서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볼 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줄 뿐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거나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타나심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독생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8절에는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독생자, 독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은 주의 깊게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표현인데, 세계적인 신약학자 김세훈 박사는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독생자는 이 단어는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일상 언어로 쓰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진 단어지만 원래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문자를 하나 만들어서 직역을 한다면 독종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나타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종류,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뭐 종류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 종을 나누는 그 개념만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류로서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혈연적인 그런 혈통적인 그런 식의 나았다라는 개념의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런 존재, 그런 종류라는 의미로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추론을 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 종교의 모든 여정은 신을 찾아가는, 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득도의 여정이에요. 그 득도를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진리를 얻기 원하고
무언가 신을 어디에선가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신을 만나고 그렇게 내가 득도하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의 개념의 핵심에 가면 결국 내가 신이 돼요. 신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신이 되어지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가고 알지 못하는 진리를 찾아가고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득도의 여정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득도하고 열반의 경지에 어떤 경지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는 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된 그 구원의 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땅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밝혀진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예수님과 빌립이 나눴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예수님에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는 여태까지 나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아직도 나를 보고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오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만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죠. 그날 그 시대에 거기에 살던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아 맞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2000년 전의 역사에 사셨던 분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지도록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큐티인 말씀 묵상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 안다라고 말하고 성경 박사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거 모르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태교도 이슬람교도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전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실체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 만난 적 없어, 나는 그에게 나를 보여준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학 중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오래전에 유럽 코스타에서 한 집사님이 했던 간증인데, 자신이 유학으로 와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몇 년을 지나서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아버님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유학을 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몇 년 후에 아버님이 알고 충격을 받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사게 돼요. 나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지 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는 내 아들을 신뢰하는데 아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기독교는 받아들여서 동의하지 않지만 아들이 저 아이가 믿었다면 뭔가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까닭이 있겠지 싶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반쯤 3분의 2쯤 읽었을까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해서 그날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겠다고 하고 67세에 개척을 하겠다고. 아버지 70이면 은퇴인데 무슨 개척을 하시냐고. 아니, 내가 조그만 기초라도 내가 놓을 수 있으면 놓고 다른 후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하면 되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적어도 나는 내가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 믿겠는데 아들이 믿었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던 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냐고. 가끔 보면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은 뭐 하나님 만났다 이런 간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냐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분에게 대놓고 내가 반문은 하지 못하지만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실한 소원이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원하는 절실하고 절박한 소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런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고 말씀 한번 제대로 사모하면서 들어본 적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계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 이 의무감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그냥 읽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종교 경전 읽듯이, 명심보감 읽듯이, 화엄경 읽듯이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엎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소원을 가지고 읽고 듣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까닭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심으로 알미암아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은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한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이 육체라는 이 껍데기를 장막을 덧입듯이 장막을 입고 이걸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저 멀리 어느 곳에가 있는 멀찍이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내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생명을 보았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요한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이 요한일서를 읽어가다 보면 4절, 5절, 3절, 4절 내려가면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뭐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너 누구랑 사귀냐 이렇게 쉽게 묻잖아요. 사귄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을,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 우리의 가까이 오심,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육신이 되신 이유인 거예요.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대표로 이렇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며칠 3박 4일 수련회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학도 호국단이 있던 그런 시절에 호국단 단장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광명에만 살다가 광명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강남에 사는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한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친구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그 말이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수련을 끝나고 와서도 이렇게 한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누구나 매개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신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과 이 통로가 열린 신에게 신과 친한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신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어떤 중간의 매개체를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 나가요. 사제를 거쳐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 또는 신에게 나아가려면 뭔가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뭔가 그래서 종교 의식을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의식을 거쳐 나가야지 함부로 아무 때나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너무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격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찾아가면 만나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희생에 뭔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신전에서 희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뭐 이슬람은 그 정시마다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펴놓고 그렇게 땅 위에 머리를 대면서 그렇게 늘 정시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나아가고, 때로는 불교에서는 3000배를 하고 어떤 고행과 이런 수양을 통해서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유대교도 때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모습도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우리 속에 각인되면서 여전히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가 되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불의 이미지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와서 불을 태우고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많은 것들이 그래요. 불 가까이 하면 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정한 거리를 떼놓고 불타는 거니까 일정한 거리를 떼놓고 보고 일정한 거리를 떼놓고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가까이 가버리면 타서 죽는 이런 상황.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해서 이겼는데 반신불수로 엉덩이 뼈가 위골돼서 평생을 불구자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언약궤가 있는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성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오해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옮겨 적는 사람이 그 단어 앞에서 멈춰서서 펜을 놓고 가서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옮겨 적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을 안 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도 하거나 이 발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모음이 없는 단어예요. 모음이 없는. 그래서 써놓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를 주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의 성경이 세 번역에서는 시편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요즘 나오는 현대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로드 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주로 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함부로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상의 고대 광실 로마 황제의 황궁의 황제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조그만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조그마한 마을에 그 어린 10대 소년 소녀의 그 가정에 그 너무너무나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도 그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막 태어나서 그 막 옹알이라고 오성오성 그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아름답고 그저 가까이 가고 싶고 그저 한번 내가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로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을 늘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늘 신이 화가 나서 신이 노예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신을 달래려고 애를 쓰죠. 그 신을 달래려는 행위 그것이 다 종교의식이에요.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달래기 위해서 뭔가 의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가까이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신을 거대한 신전을 건축해놓고 그 신전 속에 신을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신전을 위대하게 신을 위대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전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그 신전에 있는 신과 좀 친하다고 여기는 그 사제들에게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 신을 좀 달래달라고. 그래서 신전에 하나님을 신을 가둬놓고 신전을 지키는 종교인들에게 사제들에게 그 신을 잘 섬기고 잘 보좌하고 달래라고. 내가 필요한 돈은 내가 댈 테니까.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리고 내가 신을 만나고 싶으면 그 신전에 가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신을 아련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에 하나님의 노예에서 이렇게 나를 때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분노를 수그러뜨려야 되니까 달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너무나 친밀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노래하고 사랑의 반응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신전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자격 없이 누구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데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으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미지는 폭군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읽어보세요. 그 신들의 세계의 이야기는 인간 세계의 가장 잔인하고 악한 모습,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들이 신들의 세계의 이야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감추고 아닌 척하고 숨기는데 신들의 세계 이야기 속에 온갖 부정과 어두움과 인간의 간악한 사악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언젠가 홍익대학교 건축가의 유현진 교수의 글을 읽고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건축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에서 20세기 한국 종교사에서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후반 기독교 부흥이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지닌 희생과 사랑의 정신,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 한국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건축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삼각교회라는 새로운 종교 건축 타입을 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서 역사 속에 유일하게 종교 건축물이 상업시설 내부로 종교 건축물이 찾아 들어가는 유일한 게 한국의 삼각교회 패러다임이에요. 전 세계를 가보면 신전의 앞에 상업시설이 있어요. 신전 안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일본에 가서 신도를 찾아가도 그 앞에 상가 가게들이 있고
유럽을 가서 거대한 성당에 이런 걸 봐도 다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에는 가게들이 있어요. 요즘엔 다 기념품 가게지만 그게 다 옛날에는 그냥 물건 팔고 사는 그 광장이 마을 사람들의 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장사가 이루어지는. 종교 건축으로 상업셀이 들어오는, 근데 거꾸로 상업셀 내에 교회가 들어가는, 그것도 한 건물에 교회가 서너 개씩 들어가기도 하는. 그러면서 유현진 교수는 이걸 가르쳐서 실리콘밸리의 창고 창업, 돈이 없어 실리콘밸리에 창고만 하나 있으면, 미국의 그 그라지에다가 거기다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지만 누구나 상가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누구나 조그만 거라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독특한 이 종교 건축의 시작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건물 속에 신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한 신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초라한 건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려겠던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초라한 광야에 그냥 사람들 살던 그런 텐트,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물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적인 모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언제 내가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하늘이 나의 집이고 온 세상이 나의 거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나 원하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래 그럼 한번 해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왜곡되니까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터에 모습가 서 있지 않고 만약에 성전 건물이 남아있다면 오늘도 그것이 진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닐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특별한 매개체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어도 때로는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고 예배당이 없어도 홀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고,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 어린아이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끌어안을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너무너무나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상의 은혜의 보좌 앞에도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목사가 필요하고 어떤 제사장 목사가 있는 그런 큰 성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찾아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붙들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와 함께 예배 현장이 뜨거워요. 교회 안에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언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걸 말하는 거지만 굉장히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현장에 모였어든지 떨어져서 우리가 서로가 온라인 되어야 돼요. 예배는 서로가 온라인 될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였는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현장에 모였는데 여전히 몸만 왔다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인사 한번 한 적 없고 그냥 백화점에 스쳐가듯이 백화점 하루에 수십만 명이 스쳐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누구랑도 온라인 되어지지 않는다면 집에서 혼자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뭐가 다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온라인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거대하게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에 오든지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탁월한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전과 설교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즐기면서 성가대 찬양을 즐기면서 그렇게 예배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라인.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간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홀로 은밀한 골방에서 때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방 구석에서 혼자 침대에 등 돌리고 엎드려서 모니터 펼쳐놓고 그 핸드폰 하나 열어놓고 혼자 예배드리는, 과연 이게 진짜 예배일까? 이게 진짜 예배인가? 의문이 되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내가 시간을 때우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나중에 설교나 들으면 되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스쳐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라도, 그 공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으며 신임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표현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분에 넘치는 은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로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사모함을 가지고 손 내밀면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을 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곳이든지 내게 나를 만나주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겠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연애를 해요.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온통 고민거리예요. 온통 문제거리예요. 결혼을 결심하는 날부터 때로는 그 좋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해요. 결국은 결혼을 해요. 왜요? 사랑하는데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그렇게 연애하는 걸로만 멈추지 못하도록 사랑이 같이 살고 싶은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당신의 천사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서 흐릿하게 그림자만 보고 흐릿하게 뒷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육신이 오신 그분을 통해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멀찍이서 두려워서 사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까지 육신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한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아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만 다가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나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만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만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덮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분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육신으로 오신 그 은혜를 붙들려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